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되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이 시간에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치료와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탈무드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교훈을 주는 그런 교훈집인데 그게 지혜의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의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한 시골에 있는 부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이 뭐냐? 내 전 재산은 내가 나를 섬겼던 하인에게 주겠다. 하인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하인에게 주겠다라고 하고 돌아가셔요. 유대인의 장례법은요 3일자, 5일자, 7일자, 4일장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장례법은 뭐예요? 죽으면 바로 장례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오고 하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신 날 바로 파는 무덤에. 그래서 무덤을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분 돌아가실 때 우리는 준비할 때 영정사진도 준비해놓고 수의도 준비해놔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이 매장지, 굴을 시준비해놔야 된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바로 그날 무덤을 끝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법이니까 아들이 시골에서 예루살렘 가서 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오는 게 아니라 장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이어받은 이 하인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주인이 나를 이렇게 부려먹더니 죽으면서 내게 전 재산을 너무 신난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는 딱 한 가지를 남겨줬다. 내 재산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이 장례를 다 정리하고 나서 그 아들이 유학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학교에 갑니다. 가서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전 재산을 하인인 나에게 그리고 아들인 나에게는 단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학생이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황망한데 앞으로 살아갈 일을 나도 한 가지를 가지고 뭘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막막한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에게 가르쳐준 랍비에게 선생님한테 갑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나 이제 학교도 못 다닐 줄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은 다 하인에게 줬대요. 그리고 나는 한 가지만 아버지 재산 나올 때 가질 수 있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비 선생님이 너희 아버지가 참 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참 지혜로워. 왜 그러냐? 종이 만약에 재산을 다 주지 않으면 그 종이 재산을 갖고 도망가거나 재산을 다 방탕하게 썼을지도 모르는데 그 종이 물려받다가 재산을 싹 다 긁어가는 이게 내 분량이구나 라고 하는 걸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근데 사실 종은 주인의 것이다. 종이 바로 네 것이야. 너는 그 종만 가지면 네 아버지 재산을 다 갖는 거야. 얼마나 지혜로운 판결인지 알 수 없다. 너는 종을 가져라. 그래서 종을 가지면서 그 재산을 지키게 되어지고 대신 그 종에게는 적당히 살아를 해서 종을 풀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삶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어떤 지혜로운 자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로운 자가 바로 농부를 이야기하는데 농부가 이제 남의 밭을 얻어서 곡식을 일구려고 밭을 쟁기질합니다. 밭을 쟁기질하다가 뭐가 툭 걸리는 거예요. 툭 걸려서 봤더니 그 안에 항아리에 금덩어리 보화가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얼른 그 밭에 보화를 싹 묻어버리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그 밭을 삽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밭 주인이 부려먹게 하기 힘들어서 남에게 빌려주는 밭을 못하러 재산을 줘서 아유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닌가 봐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알고 봤지만 그 밭에는 보화가 묻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소설이 많지요. 어디에 뭐가 묻혀 있는지 모른다. 어떤 글을 보니까
강화에도 옛날에 이 금단지, 은단지를 밭에다 묻어놓은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뭐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대개 이 고대 도시, 오래된 데는 묻어놓은 곳이 많고 특별히 유대 땅에는 전쟁도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킬 방법은 땅에다 묻어놓은 그래서 본인이 잊어버렸든지 못 찾든지 아니면 얘기도 못 들었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가끔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다투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일을 감당하고 그것을 차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그것을 차지하는 자를 성경은 지혜로운 자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도 너희는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계미에게 지혜를 게으른 사람에게도 가서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이야 우리가 계미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뭐 좋은 책도 많이 나와 있어서 압니다만은 사실 계미가 이것을 보면 첫 번째 계미는 분업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어떻게요? 개미도 수없이 많은 종류의 개미가 있는 것 같지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개미는 집만 파는 개미가 있대요. 또 어떤 개미는 집만 쓰게 하는 개미가 있대요. 또 어떤 개미는 알만 낳는 여왕벌 개미가 있고 어떤 개미는 식량만 저장하는 개미가 있고 어떤 개미는 일을 옮기는 개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절대 뭐 어떤 개미가 집고치다가 싸움을 나갔다가 저장하러 갔다 뭐 이런 일이 아니고 그 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사회가 분업화되고 전문성을 가졌을 때 효율적인 일을 잘 감당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개미의 그 전문성. 그래서 현대에 와서 일을 분업화시키면서 생산성이 확 올라갔잖아요. 왜? 전문가가 하는 일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모든 일에 구분의 전문가를 가져라. 개미가 전문화되어 있다고. 또 개미는 특별히 또 분업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협동을 잘한다. 그래서 협동할 때에 자기 몸보다 더 큰 그런 것을 우리가 끌고 가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혼자 끌고 가면 절대 집 앞에까지 끌고 갈 수 없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개미가 뭐 옮길 때 보면 개미떼처럼 몰려 들어가지고 그걸 물고 자기 집 근처로 가잖아요. 이 협동하는 거의 모습이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라고 하면 둘이 할 수 있는 10가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혼자 하는 건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개미도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다. 또 개미는 어떤 것이냐? 예비하는 일. 그러니까 개미와 배짱이처럼 모든 짐승이 우리가 맞이하는 겨울을 두고 이야기하잖아요. 예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개미의 모습이다. 그래서 한두 마리가 아니고 그 개미떼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이 곡식을 모을 때, 저축할 수 있을 때, 정말 저장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부조를 저장해서 겨울을 지킨다. 또 개미와 배짱이처럼 배짱이는 맨날 노래만 부르다가 겨울 맞아서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동화가 있는 것처럼 개미의 그 모습은 부지런한 모습이라고 하는 모습. 그래서 구약 성경 잠언에 특별히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라 라고 하면서 그 일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지혜의 왕 중에 왕은 바로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되기까지 쉽지 않았어요. 왜요? 솔로몬이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당시 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대부분 모든 권한과 왕위와 권세는 첫째에게 주는 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도 있었고 아도니아도 있었고 그 왕을 차지하려고 아버지 죽었을 때 많은 사람이 권력 전투를 벌이게 돼요. 오늘날 대통령 하나 되려도 서로 각 당마다 서로 대통령이 아무도 싸우는 것처럼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어머니 밧세바도 사실 우리야 장군의 부인이었지 다윗의 근처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여튼 밧세바와 다윗 왕의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났고 그 왕에게 솔로몬 왕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일에 있어서 험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지자마자 바로 자기의 왕인권을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을 정적이라고 하죠. 다 제거해버립니다. 또 자기 아버지 다윗을 무시했던 시므이 같은 사람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산다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일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를 1000마리를 줬다라고 천 가지의 번제를 1000번의 번제를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울 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소를 최고의 예물이 황소인데 이 소를 태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자기가 먹거나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불로만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1000일 동안 드렸는지 1000마리를 며칠에 나눠서 드렸는지 구체적인 건 나와 있지 않아서 학자의 의견에 따라 다릅니다만 어쨌든 모든 걸 다 태웠다는 겁니다. 이 태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거예요. 즉 내가 뭐 소다리를 하나 먹든지 뭐 가죽을 먹든지 가죽이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을 약속하는 이는 번제예요. 이게 번제의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1000마리의 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한때 나도 솔로몬과 같이 자녀를 위해서 1000번제를 싹싹 거하는 운동이 한참 벌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번부터 1000번까지 봉투로 1000장을 준비해놓고 거기에 시시때때로 뭐 금액을 정해서 걷어놓고 일주일에 예배 드릴 때마다 와서 1번부터 몇 번까지 주일날마다 봉헌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의 그 지혜가 우리 자녀에게 임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죠. 믿음의 모습이죠. 어쨌든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있는데 솔로몬 왕이 자고 있는데 꿈에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봅니다. 꿈에 나타나. 자, 성경은 항상 꿈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위험하신, 엄밀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의 꿈에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잘못된 것이 많이 나타나지만 이 성경에 나타나는 꿈은 가장 정확하고 위대하신 왕이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그 1000번제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을 받으신 거예요. 그 받으셔서 응답을 오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는 꿈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나깨로 오직 뭔가 소망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도대체 뭘 원하니?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정말 귀한 것을 제가 압니다. 우리는 자기 아버지 다윗이지만 왕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나라를 만들어주신 분 바로 다윗 왕입니다. 국방에 있어서도 그렇고 권세에 있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것 정도의, 그렇지만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는 이런 일을 감당했던 왕이 다윗 왕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대를 그리워합니다. 다윗 왕대. 우리나라 문화가 융성하고 국군이 편편하고 정말 백성들이 다 살기 좋았던 그때를 기록하는 것처럼 다윗을 칭찬합니다. 다윗의 왕대가 되어진 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게 되죠. 또 나에게 왕이 되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 좋은, 그 귀한 자리잖아요, 왕. 근데 사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여러분, 거기서 갑자기 작은 아이라고 하는 자기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네가 성년이 됐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마 놓아줄 때가 대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을 가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면 이제 네가 네 마음대로 일을 하라 라고 하면서 부모들이 성인으로 쳐줍니다. 물론 성년의 나이고 성인식이 있지만 별로 그건 중요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관직에 등용을 하고 성인으로 인정을 하는 나이는 되게 30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하셨다. 또 제사장들도 30세에 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끔 하는 게 30세예요. 근데 솔로몬이 나이가 20대입니다. 20대에 왕이 되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경륜과 나이도 어린 20대의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겸손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백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그래서 이 인구수 검사를 해보면 대충 얼마가 됐을까라고 이야기하면 약 30세 이상의 남자 성인이 130만 정도의 인구가 됐을 것이다 라고 이 인구 숫자를. 그러니까 자기 사회적으로 보면
아직 관직에 진출할 나이도 안 된 20대고, 저희 국가적으로 보면 이 130만 명의 정인만 130만 명이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1000만 혹은 그 정도 몇백만의 인구를 다스리를 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근데 이 가운데서 제일 자기 본 모습이 나타난 것. 누가 이 수많은 백성을 재판하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이 됐다 보니까 재판하는 게 제일,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삼권 분립이 웬만한 나라는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세우는 것, 국회, 일을 하는 것, 행정, 재판을 하는 것, 사법부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러나 이 고대 도시에서는 왕이 다 법도, 왕의 말이 법이고 왕의 지시가 행정이고 왕의 판결이 법인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유독 젊지만 어리지만 내가 선악을 바르게 판단하고 싶다, 재판하고 싶다라고 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판단하면 억울해도 참아야지 니가 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왕의 입장에서는 선악을 바르게 판단해야 되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재판을 하게 되어지면은 대부분 연약한 사람이 좀 올바로 잡아달라고 하는 게 재판의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을 빼앗을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을 놀릴 수 있는 사람을 재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 억압하고 눌러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억압하고 눌림을 당한 사람들이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임금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임금님, 저 사람이 자기 권세를 가지고 자기 병사를 가지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내 것을 빼앗습니다. 불의를 행합니다. 이거 좀 바로잡아 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판결을 내리면 그 나라에서 어떤 누구도 감히 거역을 못하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이 굽어지면은 재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권세 없는 사람이 피곤합니다.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온전히 세워나가는 건 바른 재판을 통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악을 통해서 손을 누를 때 그 악을 제거해버리고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왕들이 되면요 어떤 일에 취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왕이 되면 그 일을 감당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왕이 되면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되면 절대 외국 사람은 왕으로 세우지 말라, 이방인은 왕으로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 그 다음 번째,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 군사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침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른 나라 침략을 위해서 군사와 말을 많이 키우지 말라. 왜? 왕의 이 일들은 자기 백성을 잘 돌보는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전쟁을 벌리는 게 왕의 일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전쟁을 벌리면 결국 죽는 건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첫 번째, 이방인을 왕을 세우지 말라. 왕은 군마를 키워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여러분, 왕이 일해서 돈 봅니까? 다 백성들이 힘들어 일해서 세금 내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왕이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아버처럼 남의 포도를 뺏는 어떤 이런 아벨처럼 포도를 뺏는 일처럼 왕이 은금을 많이 주는 것은 백성들 걸 뺏는 거예요. 백성들 거를. 근데 왕이 되면은 대부분 은금을 많이 뺏어요. 그게 자기가 채워놓으려고 하는 마음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왕은 여인을 많이 두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쾌락을 쫓게 되어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없이 많은 모든 권력자들이 그 많은 여인들과 쾌락에 찔려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일을 왕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면 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군마 키우고 재물 늘리고
쾌락에 취하는 일들이 왕이 할 일이다. 근데 그 일을 하지 말라. 솔로몬이 거기에 합당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왕이 연약하고 아파하고 손해보고 힘없는 사람들을 잘 판단해서 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나는 정말 듣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잘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할 때 억울한 사람 이야기를 잘 듣고 또 힘 있는 사람의 또 나에게 속이는 말을 잘 듣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 잘 들어야지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해가지고 그 말을 잘못 들으면 정말 엉뚱한 판단을 해요. 그럼 우리도 보면요,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그 얘기 했잖아. 언제 그 얘기 했냐는 거야. 근데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안 들리면 그건 안 듣고 있다가 그 당시 얘기했는데도 불러오고 사람은 다 못 살아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필요한 얘기, 정확한 얘기라기보다 그냥 해야 될 얘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정말 공평하게 듣고서 판단을 정확히 내려야 된다. 이게 바로 그래서 재판을 잘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그냥 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흡족해하셨다는 거예요. 만족해하셨다는 거예요. 아, 왕을 잘 세웠다. 이 왕이 나이에 관계없이 잘 감당하는 것 같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왕들은 뭐냐? 자기를 위해서 장수를 구하는 왕이 있다. 여러분, 왕이 됐으면 그 통치를 오래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된 사람 중에서 이 욕심 부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자기 임기를 자꾸 고치잖아요. 그래서 영웅들이 평생 짓고 달려고 해요. 이 장수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 내 임기를 5년이 아니라 10년이 되게 하시고 20년이 되게 하시고 그냥 자꾸 고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임금들, 왕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장수 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고 또 부도 구하지 아니했다. 재물이 많으면 그걸 가지고 쓸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되면 재물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 해요. 항상 왕이라고 하는 건 정적이 생명. 그 왕을 넘보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이 왕들이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너는 네 원세 세우는 것도 국위 누리는 것도 정적을 죽이는 것도 하지 않고 너 본분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말을 내가 주겠다. 너 같은 데가 정말 특이하구나, 정말 귀하구나 라고 하는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만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솔로몬 같은 지위와 역할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사업의 자리에서, 사회의 자리에서, 교회의 자리에서 정말 내게 뭘 달라고 나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몸부림과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그 외에 첨가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지위,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그 뜻을 잘 밝히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지혜의 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자꾸 급한 것만 들으려고 그러고 빠른 것만 들으려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간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솔로몬의 헌신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의 준 기도를 들으시고 기쁨으로 응답하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입술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뜻에 합당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려고 하는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 기쁨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왕을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왕을 왜 세웠어요? 왕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야 할 일,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은 백성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곤란과 정의를 잘 세워나가려고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섰잖아요. 이스라엘 수없이 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만 다 자기 곳에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왕이 회개해서 율법대로 율법을 깨닫고 율법의 말씀을 돌아오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율법이 외쳐질 때에 그 나라는 바로 세워졌던 것을 보여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하는 자로서 쓰임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워오는 곳곳마다 보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지혜로운 기도와 입술과 중심과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 있든지 어느 가정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봐라. 그러면 내가 네게 모든 것을 더하게 해주시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 다른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서 그 세움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축복의 역사가 흘러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더위를 잘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